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으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첫 번째 이 환난과 핍박, 고난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8장 1절의 시작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에서 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모습을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늘날로 하여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더욱더 큰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전반부 이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함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복음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물론 또 이 에티오피아 오늘날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더 생명력 있게 귀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시작할 때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 제약도 벗어나고 그 다음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신기하게도 7명의 헬라파 지도자를 선출했을 때 앞에 중요한 인물 스데반 다음으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었지만 쭉 우리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통일 왕국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지게 되는데, 북왕국,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시행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6월절만 되면 자기 나라 이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대신 거기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곳입니다.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는데, 이 멸망당하게 됨으로써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그 이 지역을 통치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혼혈 정책을 쓰는 바람에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또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히브리파, 순수 혈통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지역이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에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쉽게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도 보게 됐고, 귀신을 또한 내쫓는 것도 보고 다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8장 9절의 말씀에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마술사, 그때 당시 그 지역에 행했던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가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도 다 물리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8장의 시작의 말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울 잘 아시죠?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입니다. 근데 9장에 가면 이제 이 사울이 다맥색 도상이라는 것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표정이,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선 모습이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이 사울은 온전한 유대인의 사람입니다. 정말 혈통으로도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기가 기세등등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가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 지금 다맥색 도상이라는 곳에서 내려가는 길이 바로 이 기독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요. 그리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걸맞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가 눈이 멀었다가 뜨자마자, 깨어나자마자 즉시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맥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분명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꾸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혹하게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나중에 말씀에도 보지만 제자들도 사도들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도자로 변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만드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품성과 이 성격을 갖고 계셔서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전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거예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했는지 너무나 잘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한 겁니다. 정말 사울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뵈면은 어떤 분은 참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선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기신 분도 계시고 성격도 거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때요? 바르게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질, 나쁜 죄를 하나도 행하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해도 끼치지 않고 나쁜 짓도 않고 정말 바르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도 주면서 생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이러한 사람들도 창조주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벌거벗은 사람과 같이 되어준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창조주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요 죄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이 죄를 깨끗이 씻고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같이 신앙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임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세 번째 능력은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혼자 다 한 것 같지만 어때요? 성경에 보면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눈을 뜨자마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았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이후에 이 선교의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하고 크게 일을 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당연히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부족하지만 나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지치게 되어지고 좀 느슨해진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목회자보다도 일반 우리 평신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오히려 목회자들이 하는 것보다 열매가 더 잘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는 삶의 현장의 모습과 또 전하는 가까운 사람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뉴송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신다고 해요. 정말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선교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가가면 이미 전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경계를 합니다. 이 대비태세를 갖춰요. 근데 우리 일반 성도들이 다가가면 무방비 상태로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대화가 이어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입술을 여시고 발을 전도하시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전해주고 선포해야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여실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뉴송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두 줄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던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사망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사행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흙이면 화장이 되어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길과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점점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생활하는데 힘들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을 위해 모든 기독교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8절의 말씀에 언급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쁨은 정말 뛸 듯이 기쁜 기쁨이에요. 원어를 보면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니까 이러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빌립과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환난 핍박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7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도 이 시간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된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제 6월부터는 전면 이제 코로나에서 개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다 같이 나오셔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힘을 내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성도님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교제하시고 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생활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5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들고 이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